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란 어떤 자인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우리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에게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우리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도 그냥 목사님이고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이 과연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참 선지자인가 그리고 참 선생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자가 참 선지자이고 어떤 자가 참 선생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맹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스스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여기에 정확하게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부인한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고 그리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내 말 앞에 따르게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당회장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색을 쫓는다. 호색이라는 말이 sensual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직통계시, 그래서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 직통계시, 꿈 또는 음성, 그리고 또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절대로 사람의 말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제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NO! 할 수 있어야 되고 부인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호색을 쫓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직통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환상이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호색을 쫓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순종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지옥 갔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서 은퇴연금 받고 그래서 자식에게 세습하고,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외에는 우리는 남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땅 끝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은 그 베옷 하나만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자금을 남겨놨는가, 아니면 호화로운 집과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습을 했는가, 이것이 단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돈 따라간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남긴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만 남겼고 구원받은 우리만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입은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던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무엇을 남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남기고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고 그는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났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장중에 잡혀있는 귀중한 종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쫓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 결국 마귀의 그 멸망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까? 그런데요,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이것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마귀 사탄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민간에, 이 민간이라는 말이 피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하나가 있어요. 벗이라는 말이 나와요. 벗. 이 벗이라는 말은 윗절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윗절에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어겼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다 거짓 두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윗절에 보면은요, 예언의 말씀을 사설에 풀지 마라. 사설에 풀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먹어야 되고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말씀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막 그냥 까베기 꼬듯이 꽈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난해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윗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상징으로, 그리고 또 계시록을 영적으로 영해하다가 보니까 다들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위험한 책이다라고 그래서 읽지도 말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단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도외시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이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자, 사람 모으고, 그리고 막 기도원 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땅이나 사고, 아니 교회를 통해서 땅 장사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기복을 전하면서 헌금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헌금 내면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고, 아니 환난 전 휴거를 전하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천년서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님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인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풀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정말 엄청난 이러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여기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누굴까요? 가리키는 자들,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중에도, 야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미래형으로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암만 밥 잘해주고, 암만 우리에게 빨래 잘해주고, 암만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대우해 준다 할지라도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뭘 사용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사랑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눈알이라도 빼줄 것 같아. 아니, 실제로 여호와 증인 중에 한 사람은요, 교인을 위해서 자기 신장 뽑아줬어요. 그 정도로 진짜 간 주고 속 주고 다 줘요. 왜요? 그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요. 먹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외로울 때 잡아주고, 이런 걸로 그들은 포섭하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절대로 이러한 육체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 끌려가서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뺏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진리가 아니면은 단호히 꺾어버리고 단호히 우리는 정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저도 될 수 있고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산책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 정말 이단 맞습니까? 주님, 제가 만약에 이단이라면 지금 날벼락이라도 쳐갖고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이라도 달리는 차가 저를 와서 쳐서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요? 우리 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짓 선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말 앞에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발 하나 잘못 디딤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도 돈을 따라가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지금도 내가 이쁜 여자 보고 거기에 홀로 그래가지고 너 빼지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그냥 옳은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 안 하고 사명으로 인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정말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발만 헛디디면 실족하게 되고 발만 헛디디면 우리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깨닫고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항상 점검해보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그러니까 조금씩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사명을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주장을 끌어가고 하는 이러한 정말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이 사신주라는 것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뜩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주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높이고 철저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그런데요, 사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저 따르지 말라, 저를 바라보지 마라, 저의 말에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이게 얼마나 피상적.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진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나를 따르세요. 그러면 얼마나 따르기 좋아. 에? 목사님 이번에 고향 갈 때 목사님 가도 돼요? 안 돼요? 하고 자꾸 허락 맡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면 제가 해요 말아요 하고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순종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런데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사람에게 순종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고 여러분은요 이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의 말을 때리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이단 목사가 저를 만들었고 저도 또 이단 목사가 되어져서 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물으셔야 되고 이거 비상적인데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던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밀리 이단 교리와 자신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그래서 우리는 간다. 그러면 다 목사가 간다니까 다 따라 나가고. 이러한 정말 비성경적인 정말 마귀 사탄이 그렇게 비밀리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서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이러한 못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배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고 간 그것이 스스로 여기에 그들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선택하여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고 같이 그렇게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의 말씀과 그리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과 참 선지자의 구분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5가지를 써놨는데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참 선지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끝까지 사명이냐, 끝까지 말씀이냐,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리고 우리의 주되심을 강조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 밑에서 그렇게 자기의 편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추종 세력을 그렇게 세력화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보아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과 안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이단 소리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감수합니다. 그런데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라는 게 뭐예요? 평화롭다, 안전하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중인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안전한 지역에 가서 전쟁 피하고 3차전 피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안주하자 하는 그러한 안주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유종의 결과를 보라. 유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결과를 봐라. 그래서 그 유종의 결과가 먹는 것,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우리도 먹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막 땅 파고 막 그렇게 일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사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유종의 결과를 보면 그들은 먹는 것을 따라가고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인가,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발짝도 우리는 말씀 외에는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만을 이루며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유익인가? 여러분, 누구의 유익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두중이 사역하는 이유가, 유익을 누가 받습니까? 땅끝까지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유익? 우리는 핍박이에요. 우리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또 땅끝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땅에 죽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고난이어도 이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색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 sensuality라는 말을 쓰죠. 이 sensuality라는 것이 감정적,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이란 뜻입니다. 자, 이 감성은 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리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것에 인도하는 그러한 직통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저희의 호색,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 지통계시, 꿈, 음성, 환상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손을 얹고 뭐 기도 중얼중얼 하고 나서 예언을 해주는,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센수얼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절대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뭐 이런 일이 될 거다 저런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픽처를 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예언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땅 모퉁이 4곳에서 이제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데 지금 2곳에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땅 모퉁이로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게 되면 3차 전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언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 알고 우리는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예언이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데 쭈글쭈글 하면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뭐 방언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책이 우리가 예언해야 할 예언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작은 책이고, 이 책을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확고부동하게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로 인한 것이 바로 이 센수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는 이 직통계시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예언해 준 거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도라는 이 말이 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이 회방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방을 놓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예언 기도를 해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거 사탄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바로 센수얼리티라는 거 알아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요? 작은 책이 바로 우리가 예언해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다고 제가 감히 손을 얹고 사람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예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바울이 뭐라니까 너는 안수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 할까요? 바울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수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능력 있다, 권세 있다, 뭐 산기도 좀 했다 그러면 안수하느라고 돌아다녀 그냥. 안수하느라고 손이 근질근질한 모양이야. 여러분 이게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상담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상담자시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라고 끼어들어가가지고 캐톨릭처럼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고 목회자가 왜 끼어드느냐고. 예수님과 단둘이서 해결해야지. 아멘. 그래서 저는요 상담하는 거 금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상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담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한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양도독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쫓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해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나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치료해 주면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내가 능력자네 그러고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탐심을 쫓음. 여러분 왜 안수기도 할까요? 돈봉투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탐심, 이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기 따르게 하고 그래서 이단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탐심이네.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여기서 지은 말이 뭡니까? 거짓말로 안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꿈이다, 환상이다, 들었다, 보았다 하면서 이 인하여 여기 탐심을 인하여 거짓말을 가지고 일을 삼으니 돈 벌려고.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데 돈봉투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봉투 주고 그러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그래서 일을 삼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머리 디밀어도 안 되고 돈봉투 갖다 줘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하여금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 그리고 이 예정론, 이 세속적인 이 영광을 추구하는 WCC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탐심을 인하여 그래서 그렇게 기복을 전하고 또 예정론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은 말을 가지고 이거 인간이 만드는 신학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거기서 예정론이 나오고 그리고 왜 여기서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WCC가 세속적인 영광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단합해서 전 세계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을 추구하는 WCC.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WCC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다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오히려 이렇게 멸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열매 없는 신학들 우리가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결국은 마귀에게 조종받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들이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렇게 보았다 들었다 직통계시 받는 거 이거 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또 인도함에 따라가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일을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배격하고 절대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이제 내려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금 마귀 사탄이 보좌에 딱 이 세상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다스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지금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넘기기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시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히려 이제 제가 여기다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이 사탄의 사역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네요. 아, 그래서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정결한 신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사탄이 흑암의 세력으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태양처럼 빛이 밝으면요, 별이 나타나 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워야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마귀 사탄이 극성을 피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알곡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귀중한 사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어서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을 잠시 놓아서 이제 사탄이 다시 한번 활개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마귀가 이제 가두어질 그 무적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가면 도리깨로 때리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쇠사슬이 달려 있어가지고 긴 나무 작대기에다 그래서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맞아요. 알곡도 맞고 쭉정이도 맞아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껍질이 까지면서 정말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여요. 쭉정이는 뭐하다가 이 알곡 아닌 이 쭉정이들은 뭐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 불사르는 데 써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때리죠.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금처럼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알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알곡을 만드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암만 발악을 하고 암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알곡인 우리는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이 풍랑을 통하여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돕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깨가 바로 마귀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도리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곡으로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어두움, 짐승 정권, 이 마귀 사탄은요, 어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로 막 지금 미국도 지금 막 약탈을 하고 막 총기 사고가 나고 지금 막 국경이 막 열려가지고 그냥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 막 미국에 불체자로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그러한 케이아스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면 케이아스, 동성애니 마약이니 길가 가다 보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왜 그러냐면 마약을 먹어가지고 이 좀비 마약이 사람을 몸을 굳게 해가지고 이러고 자 그냥. 여러분, 이 마약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 팽배해 있습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정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두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혼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두직인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별에 어두운 가운데 궁창에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이 오히려 우리가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항상 어두울 때마다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영웅들이 나와요. 난세에서 영웅이 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평화롭고 뭐 외놈의 침입도 없고 중국의 침입도 없고 평화로우면 이순신 장군 그 사람도 배때들 내가 죽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일어나서 막 포로로 기가 잘리고 막 죽어가고 12척 배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위대한 영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국전쟁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거기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공산주의와 가장 이 사회주의와 가장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그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영웅인 새벽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적동시키잖아요. 그에게 한번 물질을 뺏어보세요. 그 자녀들을 한번 쳐보세요. 그 종들과 그 모든 소유를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쳤는데 오히려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건강까지 치세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아토피 그러니 얼마나 피가 나는데도 긁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구데기가 거기다 알을 까놓고 그냥 구데기가 버글버글 하는데도 그렇게 정말 아픔 가운데도 그냥 친구가 보고 와이프가 보고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욥의 연단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욥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 욥을 연단해서 정말 순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목장주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 자기의 친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비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그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처럼 나오게 한다는 거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째 나팔은 뭐예요? 3차전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니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30억이 죽는 거예요. 30억이. 그러니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전기와 그 밖에 모든 이 인프라가 다 수돗물도 없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와. 그리고 신호등도 안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아니 지금 35층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라고. 엄청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인류 역사상 근, 월, 이세 사람 3분의 2 중에 핵전쟁입니다. 엄청난 어두움과 죽음과 혼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도적인들이 나와요. 아멘. 일곱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일곱째 나팔.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그대로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 사탄은 죽이지만 우리는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일곱째 나팔의 주인공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가 은 3년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땅끝에서 우리를 죽이잖아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와 싸워서 전쟁으로 우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말씀을 이루게 하는 도와주는 거네. 그렇다고 해서 마귀 따라가면 안 돼.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결론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일시적으로 허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주. 그래서 이제 3차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죽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염소와 양이 있어요. 양들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어요? 양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염소를 하나님이 한 마리씩 집어넣어줘. 그래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양들이 추우니까 서로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요. 그 모이는 곳에만 있어. 그러니까 풀을 다 뜯어 먹어갖고 없어. 그러니까 이 염소가 와갖고 막 뿌리 밝으니까 흩어져갖고 보니까 이게 먹을 게 많아지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염소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여기에도 한 2마리 염소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만 있으면 안 돼. 양만 있으면 안 돼. 염소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지. 염소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이 배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바로 염소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깨어나게 하고 졸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알곡과 키질이 있어요. 키질은 여기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이 마귀 사탄이요. 바람이 가짜들은 데리고 가버리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짜들은 떠나고 바람에 의해서 흘려나가고 그래서 바닥에 쌓이고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품 안으로. 그래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람이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겨나가야겠구나. 바람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혼돈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시험이 있고 여기 나온 대로 마귀는 항상 자기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정말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정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